문제는 이 우리를 다가오시는,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여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 주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는 것이 바로 그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함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야 한다. 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법적인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음행을 저질러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의 어머니는 5절 말씀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를 따라가며 사랑하는 자들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들,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자들인데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사실 원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녀들에게 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들에게. 그래서 바알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이방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배를 배불리하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기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부강하게 된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와 그 땅에 섬겼던 그 우상들이 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데 이건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오셨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시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바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알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에서 12절까지 잘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다시 환수하겠다. 너희들이 이걸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느냐? 바알이 너희들에게 편하게 했다 생각하냐? 내가 그 축복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0절 보면은 너희들을 수치 가운데 드러나겠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모든 희락과 명절을 다 없애버리겠다. 스페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잔치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모든 잔치는 끝났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런 파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날 수대로 너희들을 그대로 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도 빼앗고 너희들을 더 이상 지키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본심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 1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타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설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너희들은 나를 믿고 사랑해야 돼,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마음을 이 변하지 않고 꿋꿋한 그 마음을 잘 부드럽게 타이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합니까? 거친 길로 나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거친 길이라는 것은 그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고 있는 광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지냈던 그 광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 속에서 광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약속했던 장소가 광야.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결혼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던 것이 바로 그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옛 추억을 기억하며 옛 사랑을 돌이키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고자 하는지, 지키고자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러 데리고자. 이 말씀을 유진 피스터 목사님은 그 메시지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는데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데이트 장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장소, 우리에게도 기억이 나고 생각하기만 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때문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버려지고 몸도 버려졌다면은 깨지고 부서졌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다시 돌아오라, 나에게 온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돌아만 온다면, 돌아와라, 돌아온다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그의 손을 내밀고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망가져서 아프고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아프고 잊어버리고 싶고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고달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망가지고 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돌아와라. 돌아만 오면 내가 다시 리셋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령이 우리 향해서 외치고 있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망가진 죄인을 향해서도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지금까지 왔던지 상관지 않고 깨지는 대로, 상했으면 상한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픈 대로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새로 회복하여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초청입니다.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좀 힘들고 고달픈 우리들의 인생, 잊고 싶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캣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필요한 한 세 가지 원리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면 옛 것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옛날의 삶을 우리는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옛 생활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 보니까 끊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맛있는 거를 걱정하면서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예전 같으면 막 먹었을 텐데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옛 습관을 그냥 남겨놓고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척 피에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즉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 이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외친 구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총장으로 있었던 세계 선교 시온의 영광 복고 선교라고 하는 그 사역팀에서 외쳤던 레마가 그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 향해서도 회개해야 하고 이방인들도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선교도 좋고 복음 전하는 건 좋고 사역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전에 회개함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따라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실수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간다? 양다리 거친다? 이렇게 해서는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다리 거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지만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색칠을 했는데요. 하나는 버리고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숲이라고 불러요. 숲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회개의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숲 돌아오라 하나님인데, 헬라어로 이걸 번역하면서는 이제 이거를 메타노이데로 번역했어요. 즉 회개, 우리는 한국말로 회개라고 이걸 번역합니다. 그래서 숲은 돌이킨다,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있던 자리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리턴해야 한다. 숲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쳐야 할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무한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덧 2026년 시작한 지가 2달이 다 됐어요. 오늘 2월 마지막 주예요. 정말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지난 한 주가 또 구정을 맞이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드렸는데, 정말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새로 결심했던 것들 가운데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어처럼 말씀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변화되는 삶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끊어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됐던 것이고 죄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한다면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려면 옛날 것도 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옛날의 과거가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인식하고 경험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착각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심지어 기름도 주고, 그리고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헌금했던 은과 금도 누가 줬다고요? 내가 줬다. 하나님 내가 줬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받고 곡식도 받고 금도 받고 은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인생이 잘 온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며 따라갔던 자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준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매춘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거 귀한 거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매춘하는 데 와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함으로써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받은 대가가 거기 갔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과 짝사랑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좀 살려면, 다시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 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다, 나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뭐가 좀 잘났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 않았으면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 되든 아픔이 되든 고통이 되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내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보다 그래도 잠 덜 자고 덜 먹고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잘 얻어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동부에 가서도 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 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정말로 자기가 있는 지금까지 온 수고하면서 어려웠던 거.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 사업,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내 눈에 보기에 좀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올리온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작한 이 교회가 어느덧 1년, 2년, 3년, 4년,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저 교회 계속 있을 수 있어? 언제 문 닫지?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목회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간다면, 세상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환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들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 이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를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곡식에 창고에 가득 찼던 곡식들, 새 포도도 준비해놨던 것들 아수르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다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나의 손에 있다고 해서 마음껏 내가 누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의탁해 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내 삶을 회복되고 새로 시작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과거에 있던 제약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고자 새롭게 모든 것을 과거 것을 끊어내리고 나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너 그때 힘들었지, 아팠지, 너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함께 그 가운데 있었어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의 과거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상처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말씀인데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망가진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친 불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가서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고기가 없다, 우리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생각난다, 마실 물이 없다, 때에 따라 계속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했던 것이 사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글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광야 그렇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 광야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것도 말씀처럼 거기에 성막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만나라고 하는 귀한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두드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굶어 죽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야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3가지의 축복을 광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가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가운데 내가 준 축복이 있는데 이건 기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실 때마다 즐거운 편할 때마다 잔치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주겠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알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도 우리를 풍요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기름진 것을 줄 때가 있지만 그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샘물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와 같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기쁨을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우리 흔들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광야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말씀 같은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가 어딘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금 몇 가지를 훔쳤죠. 외투도 하나 가져왔죠. 그래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불러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장소입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이고 패배의 장소이고 부끄러움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널 향해서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져서 만나는 아골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하나 있죠. 테스 형이라고.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그렇죠? 테스라고 알겠습니까? 그 형이라고 알겠습니까? 절교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고민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나만 미워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절망과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절망의 상수에서 그걸 부수고 깨뜨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고쳐야 했습니까? 악을 덮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돌무더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소망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사람은 찬양의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어릴 때 올라오던 날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는 그만 돼 있는데 사실 그가 그녀 여자예요. 이 히브리어는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나 나라 한국말은 그걸 안 붙여서 그래요. 우리 한국말은 이제 주격 대명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스페인어는 여성은 라, 남성은 엘 이래가지고 뭐 딱 그래서 구분이 돼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근데 주로 이제 교회나 나라를 표현할 때는 여성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모습을 보기 있다 이해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출애굽 15장에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가 불렀던 유명한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바로 15장 2절 말씀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 되시고 구원 되신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불러야 할 찬양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바알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내 입에서 이 세상을 한탄하는 또 세상의 아픔을 얘기하는 가요나 트로트를 통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잊게 하고 세상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했던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나를 향해서 불렀던 나를 향해서 찬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내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실수 현장에서 고통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헤매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회복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된 과거의 삶을 지우고 정말 리셋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악을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부르며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혹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상황 속에 꼬인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는데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또 회복의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